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배경이 다르죠? 제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좀 나와봤습니다. 좀 어색한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충남 예산 맞죠? 네, 예산. 예, 충남 예산에 있는 서들 감리교회라는 곳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서들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윤중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이 탁 트인 들판을 보니까 마음도 탁 트이고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자주 만나 뵙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중 목사님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시골 목회라는 게 참 따분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김윤중 목사님과 동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수업도 듣고 또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시골까지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었는지 또 하시게 되었는지 전도사 시절 때는 또 도시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도 하시고 분당에 계셨던 예, 걸로. 분당 불꽃교회에 있었어요. 예, 불꽃교회, 불꽃감리교회에 계셔서 그래서 이제 사역도 하시다가 그러면 언제 이곳에 내려오셨나요? 저는 15년도에 여기 내려오게 됐는데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어요. 근데 마지막 학기였는데 그때 동기로부터 우연치 않게 시골에 사역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부생부터 있었을 때 시골에는 젊은 목회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시골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 아닌 사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벌써 이곳에 2명 정도가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안 오겠다. 안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 마음을 먹고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사명 아닌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갖고 이곳에 내려오시게 됐고 또 목사님 가정을 또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렇죠. 여기 내려올 때 이제 아내랑 저희 첫째 딸 예인이가 2살 때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이곳에 내려왔을 때는 정말 아무 짐도 없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제 둘째 선우가 태어났고요.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오랜 시절을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내가 참 힘들거든요. 이 시골이 마트를 한번 가려고 하면 그렇죠. 10km가 넘고. 제가 오다가도 뭐를 좀 사오려고 마트를 이제 찾아봐서 농협을 검색을 했는데 마트인 농협 마트가 아니라 뭐 정미소 그렇게 이제 이곳이 마트 주변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저희 여기는 뭐 한번 살려면 차로 한 10분, 15분, 10km, 20km는 나가야 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버틸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건 또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묵묵하게 있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께 한 말씀 해보시죠. 아유, 영상 편지 하나. 영상 편지 하나. 그렇죠. 네. 처음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서산인 줄 알고 왔었거든요. 서산인 줄 알고 왔었는데 와보니 예산이더라고요. 그만큼 시골을 전혀 모르고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어디 다른 데로 가자 하는 불평도 없이 잘 있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시골 생활이라는 게 사실 또 이렇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마냥 불편하기만 하고 또 안 좋은 그런 이제 어떤 선입관만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이 시골만의 매력이나 또 이곳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맞죠. 여기 시골에 있으면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장점이죠. 선배들이나 동기 후배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애들 깨어난 걸 못 보고 와서 자는 모습만 볼 텐데 그렇죠.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네. 없고. 그래서 애들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시골 목회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거든요. 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크게 져도 옆집에 들리지가 않아요. 층간소음이 없으니까. 층간소음. 요즘에 도시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 많이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런 층간 그 갈등 그런 게 많은데 이곳에는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번 놀러 오셨을 때 저희 애들을 보고 너네는 진짜 아파트 가면 다음날 쫓겨나야 한다고 그럴 그럴 정도로,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게 참 장점 중에 장점이죠. 정말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부각되는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젊은 목회자분들에게 시골 목회를 추천하는 그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이 막막하지만 또 다 사람 사는 데니까 특히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시골에서 자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나가서 놀 수도 있고 저희는 막 태풍이 와도 애들이 나가서 뛰어놀고 그냥 밭에서 아니면 논에서 들에서 놀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하고 혼자 공부하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합니다. 저랑 바꾸시지요. 첫째 딸 예인이가 특히 이곳에 이 서들교회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예인이가 이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또 이곳에서 즐거운 행복한 기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인이가 항상 기도할 때 이 서들교회 계속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저희가 아직까지 임지로 옮기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게 예인이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인이는 정말 이곳의 생활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예인이가 2살 때 왔다고 하셨는데. 네, 2살 때 왔는데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네, 입학. 네, 학부모가 됐죠. 네. 이곳에서 이제 가정을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이곳에 예인이가 2살 때 오셔서 이제는 이제 선후까지 해서 단란한 가정을 또 이루시기도 하신 곳이 바로 이 서들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굉장한 행복한 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SNS나 이렇게 가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들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접해 보면 이 서들교회가 이 마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들이나 그리고 또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어떤 서들교회의 독특한 사역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실까요? 서들교회는 보시기에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교회가 마을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을 분들에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어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어떻게 사역할까 많은 고민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서들교회 원래 사역하셨던 전임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모든 경조사들을 다 챙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왜 병원을 가야 되고 어쩔 때는 장례식도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원래 교회 다니셨나요? 물어볼 정도로 정말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장례식도 가고요. 또 얼굴도 모르는 손주들 결혼식장도 따라다니고요. 또 어쩔 때는 저 멀리 있는 대전이나 서울까지 병원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1년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는 우리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을 제가 신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하고 우리 교회의 가장 전통 중의 전통은 성탄절날 저희가 식사를 해요. 떡국을 먹는데 그때는 마을에서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한 60여 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혹시 목사님 마을에서 방송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런 방송을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관리소에서 하실 텐데 저희는 이장님이 이제 성탄절날 아침에 교회에서 떡국 드시러 오시라고 방송까지 해주실 정도로 이 문화가 아예 마을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을의 경조사를 이제 챙기고 비단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안 다니시는 그 마을의 분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챙기시고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 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교회로서 굉장히 자랑거리고 또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기까지의 전통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수고,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둘교회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을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숙제였고 사역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이제 마을 분들에게 선물하고 떡을 돌리면서 이사 온 인사죠. 그래서 돌리면서 일일이 인사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마을과 더 가깝고 친밀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 주변에 온천들이 많더라고요. 온천, 뭐 도고 온천, 예, 하고 덕산도 있고, 아산, 아산, 온양 온천도 있고. 그래서 진짜 많네. 근데 이 온천들이 많은데 이게 여기가 저희 마을이 안에 들어와 있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 온천이 주변에 있어도 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목욕 봉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생각했을 때는 고민도 많았던 게 이게 한번 목욕을 보내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어떤 문화 행사 이런 걸 다 하려면 교회 예산의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까라는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와서 마을 분들하고 처음 다가가려면 어쨌든 교회 오게 하셔야 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한 30-40명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욕을 보내드리고 또 거기서 식사하고 교회 와서는 한국 무용도 했는데 감사하게 한천희 소장님이라고 무형문화재 태평소 이수자세요. 그분이 또 어떻게 아시고 오셔서 무료로 공연도 해주시고 이곳에서? 이곳에서 공연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마을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발전을 또 거듭해서 2017년에는 어떤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목욕봉사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진에 있는 산돌 그리스도 교회라고 저희 교단하고는 좀 다른 교단인데 교단이 다른데도 오셔서 마을 축제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LED 등 교체도 해주시고 화해 수업도 해주시고 또 공연도 해주시고 뭐 마사지, 이발 여러 가지 축제처럼 마을 분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모이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을 분들에게는 처음이었대요.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신선하셨고 또 모여서 누군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유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것에 많은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제 또 오냐고 또 언제 또 할 거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꽤 좋은 마을의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사역들이고 이게 교회와 또 마을의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작업인데 그런 축제들과 또 그 분들을 좀 섬김으로 그런 벽이 허물어진 그런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마을 분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 좀 편하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교회 사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라는 직분의 벽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자주 만나도 이분들은
아 목사님이니까 전도하러 왔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여기 와서도 앉아서 즐겁게 식사도 하시고 공연도 보지만 아 또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전도이고 메시지다 보니까 아 이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벽이 허물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분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2019년도에 이 예산군에서 농촌 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마을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12주 동안 제가 그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이수를 하고 와서 작년에 마을 동아리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자생 동아리인데 마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마을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아보행? 예, 아보행. 왜 아보행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복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이분들이 농사가 저희는 논농사가 대부분인데 논농사는 뭐 4월부터 11월이면 거의 끝나요. 그러면 요즘에 다 기계로 또 기계로 하고 하니까 옛날처럼 손이 많이 드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셔야 될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건 대부분 평생 그냥 어렸을 때부터 농사만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쉬고 이게 인생의 전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더 넓고 더 많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또 목사다 보니까 또 정말 참 진리를 알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또 이곳에서 좀 절대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이제 자리로 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보행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준비하신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아보행이 작년에 저희가 자생 동아리를 할 때에는 이게 또 하나의 사역이니까 좀 부담감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사역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보통의 해처럼 목욕을 보내드리고 아니면 마을 축제를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모일 수 없었죠. 그런데 이게 아보행은 교회 주관 행사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행할 수 있었고 또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을 분들에게는 이게 교회 행사가 아님에도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목사님이 희생하시는 행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는 또 교회와 저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시기, 이 때를 도우셨고 또 감사한 거는 이 저희가 작년 한 해에는 천연 제품 만들기를 했었어요. 근데 센터에서 저희가 추천받은 것도 아니고 센터에서 강사님을 추천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강사님이 예산 지방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사모님. 예, 사모님이 있으신데 또 저희 학교 선배세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님의 사모님이셔가지고 어떻게 가까워지게 됐는데 사모님이 이 사역을 너무나도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군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한 강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행정적인 거나 뭐 프로그램 하는 거나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처음 동아리를 진행하는데도 수월할 수 있었고 뭐 실수하는 거나 아니면 뭐 차거나 잘못하는 것이 없이 다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어서 마을 분들에게도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저도 이제 마을의 공식적인 이제 임원이 돼서 이제 마을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동아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가가지 못했던 그 마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나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이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신 것 같은데 정말 여기서 되게 뼈를 묻을 네, 여기서 끝까지 어떻게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